자, 오늘은 사도행전 강의 네 번째 시간입니다. 영향력 있는 크리스찬이 되자라는 제목을 가지고 피차 은혜 나누는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사는 이 땅에는 충격적인 일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끔찍한 자연재해와 전쟁같이 파괴적이고 어두운 결과를 가져오는 그런 충격적인 일들이 있는가 하면, 반면에 고통과 절망 속에서도 희망을 갖게 만드는 신선한 충격을 주는 사람들의 모습도 보게 됩니다. 히로시마에서 온 마지막 열차라는 일본에서 발간된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은 1945년도 8월 6일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에 원자폭탄이 투하된 후 이 참담한 현실을 그 책이 기술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시는 대로 이 원폭의 영향력이 굉장히 컸습니다. 원폭이 떨어진 이 나가사키와 또 히로시마 7마일 반경의 모든 건물이 붕괴되어졌습니다. 그리고 그 인구들이 절반이 죽음을 당하거나 부상을 당했습니다. 여기서 끝나지 않고 후유증이 25만 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30년이 지난 후까지 후유증으로 고생을 했다라고 합니다. 요즘에 전 세계가 그 CBID라고 하는 이 북한이 이제 비핵화에 대해서 주목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너무나도 암담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 원폭이 준 파괴력과 영향력은 재앙을 가져온 부정적인 임팩트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 반면에 신선한 이야기도 이 책에 기술되어져 있습니다. 원폭으로 폐허된 곳에 가장 처음으로 새싹을 피웠던 꽃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 꽃의 이름이 쇠떡입니다. 여러분 화면에 보시면 보시겠지만 이 꽃이 그렇게 화려한 꽃이 아닙니다. 볼품도 없고 모양새가 딱 봤을 때 그렇게 좀 볼품 없잖아요. 근데 한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그 특징이 무엇이냐면 땅끝 저 안에까지 생존해 있다가 죽음의 대지 위에 그 싹이 돋아나게 한 것입니다. 이 꽃 한 송이가 피어나게 됨으로 말미암아서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에 있었던 이 절망에 비참했었던 사람들이 이 꽃 한 송이 때문에 큰 희망과 용기를 갖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책을 기술한 시인이 이 책을 보면서 이런 시를 썼습니다. 제가 여기도 앞에도 소개되어 있지만, 이 긴 뿌리 보이지 않는 뿌리가 있어 폐허의 땅에서도 피어나는 너여, 그 누군가가 너를 보고 희망과 용기를 얻어노라. 이것은 절망적인 사람들에게 희망과 생명을 안겨주는 신선하고 건설적인 충격의 케이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두 가지 종류의 충격이 있죠. 사람들을 무너뜨리는, 절망하게 만드는 파괴적인 그런 충격이 있는가 하면, 이와 같이 무너진 폐허 속에서도 희망의 꽃을 주는 신선한 충격도 주어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 크리스찬들은 주변 사람들에게 어떤 충격과 영향력을 주면서 살아가야 할까요? 하나님은 우리들로 하여금 신선한 충격을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가는 곳곳마다 잠자는 자들이 깨어나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는 곳곳마다 우리가 전파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때문에 상처받고 깨어진 사람들이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하나님은 기대하고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내 삶의 발자취를 통하여 이와 같이 아름답고 신선한 충격의 물결이 흘러가게 하는 축복의 통로가 될 수가 있을까요? 자, 오늘 텍스트를 보시면 지난주 말씀에 이어서 유대 관원들과 공회원들이 사도들을 데리고 위협을 했습니다. 그리고 위협한 뒤에 이들에게 힐문할 것이 하나도 없기 때문에 그냥 놓아주었거든요. 근데 23절을 보시면 사도들이 어디를 갔습니까? 중간에 보니까 동료들에게 갔다고 했습니다. 이 동료들이라고 하는 것은 초대교회 함께 모였던 성도들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자, 이 사도들이 노임을 받고 이 성도들에게 가서 제사장들과 그리고 장로들이 그들에게 협박했던 말을 다 구했습니다. 여러분, 지난주에 말씀을 드려서 기억나는지 모르겠지만 이 대제사장들과 이 장로들의 그룹이 어떤 말을 지금 사도들에게 했죠? 다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복음을 전하지 말아라.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가 3일 만에 부활했다고 하는 그 얘기는 더더욱 이야기하지 말아라. 만약에 그 이야기를 하면 너희가 좀 잘못될 줄 알아. 특별히 출교될 줄 알아. 이렇게 위협을 해주고 겁을 줬습니다. 그런데
이 말을 딱 했을 때 그들의 생각에서는 이 사도들이 분명히 성도들에게 이 위협적인 이 말을 그대로 전달했을 것이고, 이 말을 그대로 딱 전해 들은 이 성도들은 어떻게 생각했을까? 분명히 당황하고 흔들릴 것이다, 다 뿔뿔이 흩어질 것이라고 이야기를 아마도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결과가 오늘 본문에 보니까 정반대였어요. 24절 말씀 보시겠어요? 24절이 보니까 그들이 듣고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소리를 높여. 자, 이와 같은 협박의 소리를 들은 그 성도들이 보인 반응이 무엇이에요? 전혀 흔들리지 아니하고, 전혀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전심을 다하여 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며 기도했습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에 그들이 모인 숫자가 나오지 않았지만, 그들이 얼마나 오랜 기간 동안 기도했는지 나오지 않았지만, 그러나 한 가지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그들의 기도한 함성이 얼마나 컸던지. 여러분 31절 보시기 바랍니다. 빌기를 다음에, 그들이 기도를 다한 다음에 모인 곳이 진동했다라고 합니다. 이것은 그들이 기도하는 가운데 나타난 하나님의 임재입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강력한 임재로 임재했는지, 마치 영적인 충격파와 일어나서 지축을 흔들고 온 예루살렘 도성을 흔들 것 같은 이와 같은 영적인 뜨거운 역사가 성경에서 이 진동이란 말로 표현한 것입니다. 이것은 마치 우리 나중에 살펴보겠지만 사도행전 16장에 나오는 바울과 실라의 케이스와 동일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들이 빌립보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혀서 체포를 당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실컷 두들겨 맞고 감옥에 들어간 것입니다. 발에는 착고가 채워져 있고, 이 감옥의 캄캄한 그들의 미래가 어떻게 될지 모르는 가운데 그때 그들이 무엇을 했습니까? 성경에 보니까 그들이 오히려 감사했다, 그리고 한밤중에 기도하면서 찬송했다는 것입니다. 사실 상황을 보면 하나님께 찬송하지 못하고 도저히 하나님께 감사하지 못하는 순간이었지만, 그들은 감옥의 한복판에서 하나님을 향하여 한밤중에 찬양하면서 기도했을 때 여러분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옥토가 열렸습니다. 옥문이 열렸습니다. 그들을 억누르고 있었던 착고가 열렸습니다. 이것이 소위 말했던 기도와 찬송이 가져온 영적인 충격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닫힌 문이 열리고 묶였던 결박이 풀어지게 되자 여기서 멈추지 아니하고 빌립보 간수에게까지 복음을 전했습니다. 예수를 믿지 아니한 그 간수의 온 가족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구원받음으로 복음의 물결이 이방 민족을 향해서 흘러가게 한 사건, 이것이 바로 사도행전 16장의 내용입니다. 저는 이것이 바로 신성한 충격이라고 믿습니다. 물리적인 것이 아니라, 무력이 낸 충격이 아니라 믿음과 사랑과 기도가 만들어낸 영적인 충격, 이것이 바로 이 세상을 바꿀 수 있는 능력의 원천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이 이와 같은 충격을, 영적인 진동을 줄 수가 있다면 우리 삶의 터전들, 우리 삶의 주변은 변화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내 삶을 통해서 신선한 영향력을 주면서 살아갈 수가 있을까? 자, 오늘 텍스트에 보시면 초대교회 성도들이 어려운 고난에도 불구하고, 환난에도 불구하고 당시 예루살렘 성 전체를 진동시키면서 신선한 영향력을 주었던 몇 가지 비결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걸 통해서 우리가 영적인 교훈을 얻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영향력을 주는 크리스찬인들이 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크게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기도의 목소리를 높이자. 자, 이것은 기도의 목소리가 우리가 모아질 때 신선한 영향력을 줄 수 있는 능력의 원천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지난주에도 이야기한 바 있지만, 초대교회 성도들 부자입니까? 아니에요. 가난한 사람들이었어요. 배운 사람들도 아니었고요, 정말 세상적인 면에서 보면 가진 것이 없는 무리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초대교회 성도들에게는 온 땅을 진동시킨 파워가 있었습니다. 온 예루살렘을 업사이드 다운, 격동시킨 능력이 그들에게 있었습니다. 그 능력의 원천이 무엇일까? 기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24절 다시 한번 보실까요? 그들이 듣고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소리를 높여. 초대교회 성도들은 무슨 일을 당하든지 첫 번째로 한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기도였습니다.
아무리 어려운 위기가 찾아와도, 난관이 찾아와도 그들은 다른 것 보지 않고 하나님을 집중하고 기도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들이 누구에게 기도했습니까? 밑에 보니까 대주제요. 이 대주제라는 것은 절대적인 하나님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신 이요, 이것은 바로 천지를 창조하신 창조자이신 하나님, 그 하나님께 나아가서 합심해서 부르짖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움직이신다는 확신이 그들에게 있었습니다. 그들에게 소유한 것도 없고 아무 권세도 없지만 그들이 믿는 배,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역사해 주시고 도와주신다는 확신, 이것이 바로 기도의 파워인 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움직이기 시작하면 기적이 일어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 가정에, 우리 마음속에 움직이기 시작하면 어떤 난관이나 문제도 그 자리에서 허물어지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문제는 하나님이 움직이지 아니하고 내 마음대로 하려니까 우리들의 인생의 길이 막히는 것입니다. 문제는 인간이 만든 기술로 하려다 보니까 삶이 열리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일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잔잔한 가운데 물결을 일으켜줘요. 하나님이 역사해 주시면 가로막을 존재가 없습니다. 바로 오늘 이 기도의 파워가 우리 안에 일어나야 할 줄 믿습니다. 저는 교회 사역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교회가 가지고 있는 능력이 무엇일까요? 조직력입니까? 아니면 재정적인 능력일까요? 아닙니다. 교회가 가진 능력의 원천은 합심해서 기도하는 데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에요. 야고보서 5장 13절부터 18절까지를 보시면 야고보 사도는 기도가 가져오는 역사를 다음과 같이 설명합니다. 5장 13절 다 같이 있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 고난 중에 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즉, 기도가 무엇인가? 고난을 기쁨으로 바꿀 수 있는 능력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야고보서 5장 14절 또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의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여기서 문맥상의 장로들은 목회자들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영적 지도자들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교회의 영적 지도자들이, 특별히 목회자들이 주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성령을 의지하여서 연약한 자에게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어떤 역사가 일어나는지 아십니까? 5장 15절 다 같이 있습니다. 시작.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믿는 자에게 역사가 일어날지어다. 예배 전에 우리 홍정자 권사님께서 저에게 또 말씀을 해주셨는데, 우리 유경상 성도님이 또 퇴원을 했대요.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에 여러분들 기도해 주셔서 너무나도 감사하고요. 물론 재활의 과정이 필요하겠지만 제일 첫째 되시는, 우리 장녀 되시는 우리 홍 권사님께서 얼마나 마음을 졸이시면서, 그리고 침대에서 누워있을 때, 한 달이 넘게 누워있을 때 얼마나 노심초사했겠습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또 믿음의 기도를 들어주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기도하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와 같이 기도의 능력이 질병을, 얽매인 자를 자유케 하고 풀어준다는 사실. 근데 조금만 더 내려오면요, 야고보서 5장 17절에 심지어 엘리야의 케이스를 소개합니다. 5장 17절에 보니까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즉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아니하고. 우리와 똑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이지만 이 3년 6개월 동안 그 땅에 비가 오지 않았을 때, 그가 다시 진심으로 다시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하늘문을 여시고 메마른 땅에 비가 오게 하셨다고 5장 18절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5장 18절 다시 있습니다. 시작. 다시 기도하니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맺었느니라.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3년 6개월 동안의 가뭄, 보통 심각한 것 아니죠.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하늘에서 비가 와야지 농사를 짓습니다. 그래야지 먹고 삽니다.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오늘은 좀 비가 안 내렸으면 좋겠는데 왜 또 비가 내려가지고 정경 피크닉 가는데, 그죠?
다시 오늘 말씀으로 돌아와서 여러분, 그 팔레스타인 지역이 물이 없던 지역이었습니다. 근데 하늘에 비가 오지 않으면 그들이 어떻게 살아갑니까? 온 땅이 기근이 찾아오고 장마로 보리 한 톨 먹기 어려운 이와 같은 불경기 중에 불경기가 3년 6개월 동안 지속된 곳입니다. 우리말로 말하면 모든 돈줄이 막히고 사업은 망하고 직장은 막히고 하는 상황이 3년 6개월 동안 지속된 것입니다. 얼마나 그들의 마음이 답답했겠습니까? 근데 엘리야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하늘이 쫙 열리면서 단비가 쏟아집니다. 여러분, 그때 그들이 느꼈을 영적인 충격, 영적인 은혜를 한번 상상해 보세요. 와, 이럴 수도 있구나. 3년 6개월 동안 닫혔던 문제도 해결될 수 있구나. 하늘이 열리는 순간 그들의 모든 문제가 해결된 것입니다. 하늘이 열리는 순간 3년 6개월 동안 닫혔던 땅에 생기가 돌기 시작합니다. 그들의 모든 불경기가 끝이 나고 새로운 회복이 일어납니다. 여러분과 저에게 이러한 기도가 필요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달려온 것 기도 때문인 줄 믿습니다. 특별히 저와 여러분들이 각자의 처소와 매 기도 시간에 울리는 기도의 함성이 우리 교회를 이끌어가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터전을 이끌어가는 것입니다. 기도가 없다라면 결코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이끌어갈 수가 없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런 면에서 기도가 너무나도 중요한 것이에요. 여러분들의 생업도 물론 중요하지만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 저는 우리 교회를 이끄시는 능력이 이 자리에 임하는 줄 믿습니다. 오늘 저희들에게 다시금 더욱더 열정적인 이와 같이 지축을 흔드는 기도가 필요합니다. 이러한 기도의 회복이 있을 때에 우리 교회가 더욱더 교회다워지고 기도의 함성이 있을 때에 세상 가운데 나누어질 수 있는 교회가 될 수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한 우리 인생에 이러한 기도의 능력이 나타날 때에 우리가 상상하지 못했던 하나님의 기적 같은 역사가 우리 삶 가운데 일어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잣대로 여러분들의 앞으로의 삶을 계획하지 마세요. 믿음으로 꿈을 꾸면 하나님께서 놀라운 기적들을 이뤄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상상하고 있는 그 이상의 하나님 여러분들에게 100배, 1000배, 10,000배 이상 여러분 가정에, 여러분 사업장에 축복해 줄지 어떻게 하세요? 근데 나는 이것만 기도해요. 그렇게 기도하지 마세요. 믿음으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기도예요. 하나님 믿으시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을 의지해서 기도해야 되는 것이죠. 두 번째로, 우리가 영향력을 끼치는 크리스찬이 되기 위해서는 크게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경영을 확신하자. 자, 오늘 본문에 나온 초대교회 성도들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뜻을 정하시고 그 모든 계획을 이루어 가신다는 사실을 확신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정하신 뜻은 어떤 상황, 어떤 일이 일어나도 반드시 이루어 주십니다. 우리가 이러한 사실을 알고 나면 우리가 혹시 뭔가가 이루어지지 않고 다 막혀버려도 우리는 실망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보면 25절과 26절을 보시면 이들 초대교회 성도들은 단순히 모여서 부르짖고 기도만 한 것이 아니라 이들이 간절하게 기도할 때 무엇을 붙잡았어요? 이 살아계신 말씀을. 여러분, 25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또 주의 종 우리 조상 다윗의 입을 통하여 성령으로 말씀하시기를 어찌하여 열방이 분모하며 족속들이 허사를 경영하였는고. 여러분, 이 후반절에 나와 있는 이 말씀이 구약성경 시편 2편 1절 말씀을 인용한 것입니다. 요즘식으로 이야기하면 기도할 때 우리가 그냥 중언부언 하나님 앞에 간구한 것이 아니라 말씀을 가지고서 말씀을 빗대어서 하나님 앞에 간구한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들은 막연하게 사람들의 소리만, 우리들이 원하는 것만 하나님께 줄줄이 나열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된 말씀을 붙잡고 외친 것입니다. 근데 그 말씀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다윗을 통해서 주신 하나님의 말씀. 후반절에 보니까 허사를 경영한다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 경영한다는 것은 무엇인가? 계획을 세우고 이것을 집행하는 것인데, 예수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그들의 모든 계획과 추진은 이루어지지 않는다.
이것이 헛것이라. 그것이 바로 허사를 경험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26절 보시기 바랍니다. 26절에 보니까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리들이 함께 모여 주와 그의 그리스도를 대적하도다 하신 이로소이다. 여기서 군왕들이 대적한다는 것은 정말 불같이 삼킬 듯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대적자들이 일어나서 하나님을 모함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들의 경영,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는 사람들의 경영. 그러나 그들의 경영은 25절에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허사에 불과하다, 거품에 불과하다. 여러분, 이 사실을 꼭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영적으로 보면 사탄이 우리를 공격할 때 굉장히 무섭게 다가오지만 이것이 헛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무것도 없어요.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었던 순간 과거의 모든 상처와 죄악들이 예수님께서 전부 다 감당해 주셨습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 보면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을 때, 영접할 때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에요. 정말로 천하보다도 귀한 보석 같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데 악한 자가 우리를 건드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지금도 악한 자들이 우리의 과거를 막 들춰내면서, 우리의 연약함을 막 들춰내면서 우리를 공격하는데 그것은 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다 허상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이름으로 선포하면 아무것도 없어요. 다 떠나가고 마는 것입니다. 반면에 오늘 27절과 28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실제로 그 말씀의 정역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27절 보시니까 과연 헤롯과 본디오 빌라도는 이방인과 이스라엘 백성과 합세하여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거룩한 종 예수를 거슬러. 자, 이 성에 모인 사람들이 누굽니까? 여기서 모였다는 것은요, 성도들이 모였다는 것이 아니라 오늘 본문에 나와 있듯이 바로 본디오 빌라도와 헤롯을 비롯한 예수님을 잡아 죽였던 사람들의 모임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들이 지금 예루살렘 성에 모였습니다. 평소에는 헤롯과 본디오 빌라도가 원래 적이었잖아요. 그런데 공동의 적이 있었습니다. 공동의 적이 누구였어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를 지금 죽이기 위해서 서로 힘을 합친 것입니다. 그래서 모여서 하나님의 기름 부은 거룩한 종 예수를 거슬러서 무엇을 했습니까? 십자가에 못 박은 것입니다. 자, 그들은 이렇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우리의 계획대로 되었다. 우리가 계획한 대로 예수를 십자가에 처형했다. 기뻐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계획대로 한다고 한 바로 그것이 결과적으로는 무엇이었는지 아십니까? 여기에 역사의 아이러니가 있는 것이에요. 역설적인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것이에요. 28절 다 같이 있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권능과 뜻대로 이루려고 예정하신 그것을 행하려고 이 성에 모였나이다. 여러분, 첫째 절 다시 한번 보시겠어요? 하나님의 권능과 뜻대로 이루려고 예정하신 것이다. 여러분, 이 말이 믿어지십니까? 쉽게 표현하면 수많은 대적들이 하나님의 사역을 가로막으려고 했습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구속의 은혜가 그만 끝나버리기를 원했습니다. 그 결정적인 시도가 그들이 세운 예수를 십자가에 처형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처형당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가 너무나도 정확하게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작정하신 인간의 죄를 담당하는 것이 되었고, 그리고 3일 만에 다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의 역사를 이루신 것은 처음부터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것이 이루어진 것이다. 정말 놀랍지 않으십니까? 그러면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하나님이 경영하신 것은,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미 말씀하신 것은 어느 누구도 막아설 수 없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탄이 어떠한 방법을 다 동원해도, 그들 나름대로 어떠한 노력을 다 하더라도 결과는 하나님의 뜻대로 진행되어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런 면에서 하나님이 작정하신 계획은 어떠한 일이 있어도 우리에게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달려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누구도 막아주지 못합니다. 오늘도 이 사실을 안다면 어떻게 하는 것이 지혜로운 일일까? 하나님의 뜻 앞에 우리가 전적으로 순복하고 하나님의 위대한 일에 같이 참여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준비하시고 계획하신 그 영광된 일에 우리도 동참하는 사람이 되는 것이고, 이것이 이 땅을 변화시키는 위대한 열매를 맺는 결과가
되는 것입니다. 이런 측면에서 오늘 우리들도 정말로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좀 더 알아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지금도 무엇을 행하시려고 하는지 좀 더 주목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정해졌으면 그 다음에 물어보지 마세요. 그냥 순복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냥 그 뜻에 순복하고 나를 드리면 되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가 저와 여러분들의 삶을 통해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올랜도에 가면 선교단체 중에 유명한 선교단체인데요, 위클리프라고 하는 성경을 번역해서 사역하는 그런 사역 본부가 있습니다. 이제 여러분들 보실 때 그 오른쪽에 있는 것이 로고인데요, 이 위클리프라고 하는 그 선교단체는요, 1942년도에 윌리엄 타운샌더에 의해서 세워진 선교단체인데, 지금 현재 자그마치 6,000명이 넘는 성경 번역 선교사들이 미전도 종족에 파송되어져서 성경을 번역하면서 복음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위클리프 선교센터 올랜도에 있는 이 본부에 가보면 존 위클리프, 이제 왼쪽에 나와 있는 분이 존 위클리프인데, 이분의 동상이 있고 그리고 그 밑에 그의 생애가 간단하게 소개되어져 있습니다. 존 위클리프는요, 1329년도에 영국의 가난한 집에서 태어났지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신 것 같아요. 나중에 옥스퍼드 대학교의 교수가 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영국 황실의 그 채플린이 되어서 많은 영광과 부를 누릴 수 있는 그러한 위치까지 올라가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에게 한 가지 부담이 좀 있었어요. 그에게 끊이지 않는 고통스러운 부담이 있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당시 영어로 된, 자기네 말로 된 성경이 없었습니다. 요즘에는 우리 말로 성경을 읽는 것이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느껴지는데, 불과 얼마 전만 하더라도, 이게 몇백 년 전만 하더라도 평소 사람들은 성경 자체를 가질 기회가 없었습니다. 라틴어 성경이었고요, 또 히브리어로, 헬라어로 성경이 이어지니까 전문적인 신학 교육을 받는 목회자들밖에 말씀을 접할 수 없었습니다. 이것이 늘 존 위클리프에게 부담이 되었고, 하나님께 기도를 하다가 그가 마침내 역사상 최초로 영어로 된 성경을 제공했습니다. 그리고 그 책을 영국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었습니다. 이 성경책을 접어드니까 많은 교인들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되고, 그리고 그들이 말씀을 점점 쉽게 접하게 되니까 이들 심령에 영적인 부흥이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의 사용이 정말로 그레이 어워크닝까지, 영혼의 불꽃까지 번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당시에 교권을 가지고 있던 이 캐톨릭 교회, 이 천주교회가 당황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존 위클리프를 체포해서 더 이상 성경 번역을 못하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 존 위클리프가 이제 죽었습니다. 하늘나라로 갔죠. 순교를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이와 같은 성령의 뜨거운 역사가 성경을 읽은 크리스찬들을 통해서 이루어지니까 당시 캐톨릭 교회에서 해서는 안 될 악한 일 하나를 자행하게 됩니다. 이 존 위클리프가 죽은 지 43년이 되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덤에 찾아갔습니다. 이 존 위클리프의 뼈를 끄집어내 가지고 또 화형을 시켰습니다. 그리고 그 죄를 강물에다가 버렸습니다. 이렇게 하면 다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번져지지 않을까 해서 그와 같은 일을 자행한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결과가 정반대였어요. 마치 강에 떨어진 그의 죄가 영국 구석구석을 돌아 바다에 들어가고, 바다에 흘러간 그 죄가 온 세상에 흘러가듯이 그가 뿌렸던 고난의 육체가 오늘도 6,000개가 넘는 나라의 온 세계의 미전도 종족이 사는 구석구석에 복음의 말씀이 스며 들어가게 하는 위대한 역사를 이루게 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을 딱 드렸지만, 여러분, 처음에 우리 제너럴 셔머노를 타고 와서 토마스 선교사님이 대동강물을 타고 탁 왔는데, 오자마자 큰 칼에 목을 베해서 순교를 당하지 않았습니까? 그 토마스 선교사님의 기념교회가 평양에 딱 세워졌잖아요. 근데 또 6.25 이후에 그걸 다 그냥 제거해 버렸습니다. 여러분, 놀라운 사실은요, 10년 전에 연변과기대를 이제 했었던 그 김진경 총장님을 김정은
김 김정은 그 아버지 이름이 누구였죠? 김정일이 40일 동안 구금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너는 왜 중국에서만 좋은 일 하느냐? 우리 북한에서도 좋은 일 좀 해라. 너희들 좋은 그런 사람들 다 데리고 와가지고 좋은 좀 엘리트 좀 다 데리고 와라. 그래서 평양 과기대를 딱 세웠거든요. 평양 과기대를 딱 세우는 그 장소에서 땅을 막 그렇게 하는데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토마스 선교사님의 기념교회 종탑이 거기서 딱 나온 것이요.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연변과기대, 평양과기대 교수님들이 전부 다 선교사님입니다. 특별히 평양과기대에 우리 서던 베프티스트 컨벤션에서 이게 풀타임으로 전임 사역하고 있는 선교사님들이 15명이 넘습니다. 15명이 넘는 사람들이 다 신학교육을 나중에 받은 사람들이에요. MIT 나오고 하버드 나오고 옥스퍼드 나오고 예일 나오고 그런 사람들이 PhD 받아가지고 하나님의 성령의 말씀을 통해서 완전히 업사이드 다운 돼가지고 나중에 신학교를 공부해서 그 전문인 그 디그리를 가지고서 가는 곳입니다. 근데 돈이 없으니까 교회에서 받아가지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MIT 교수, 하버드 교수들이 뭐가 부족해가지고 돈도 하나도 안 받는 발런티어로 평양 가기 때까지 합니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우리 동포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역사는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눈을 조금만 뜨잖아요. 그럼 하나님께서 역사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하고 싶은 것은 이것입니다.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은 누구도 막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일하고 계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람은 죽일 수 있어요, 이와 같이. 그러나 하나님의 뜻은 막을 수 없는 것입니다. 인간의 입은 막을 수 있겠죠.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위대한 사역은 막을 수가 없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온 인류가 다 공동결의했어도 하나님이 정하셨으면 하나님의 뜻은 반드시 이루게 해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런 면에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뜻을 바로 알고 하나님의 뜻하시고 행하시는 사역 가운데 내 비전을 갖고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을 기꺼이 드릴 수 있을 때에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의 인생을 사용하셔서 위대한 일들, 위대한 열매들을 펼치게 하여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와 같이 신성한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들이 되기 위해서는 첫 번째로 기도입니다. 기도의 능력이 그것을 가능하게 하는 것이에요. 두 번째로는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께서 경영하는 것을 알고 그 뜻을 알았을 때 즉각적으로,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그랬잖아요. 즉각적으로 그 뜻에 순복하는 것이 중요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영향력이 있는 사람들이 되기 위해서 중요한 것은 크게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기를 비우자. 과연 그런지 오늘 29절과 우리 30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보시옵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오며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시옵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더라. 여러분, 여기 이분들이 드렸던 기도 중에서 한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우리가 보편적으로 드렸던 기도가 빠져 있습니다. 이 사람들 어떠한 지금 상황에 빠져 있다 그랬습니까? 자칫하면 온 교회가 지금 고통에 빠질 위기에 있습니다. 언제 그 강력한 종교 지도자들의 핍박의 손이 그들을 당장이라도 죽을 수 있는 엄청난 위기 속에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첫 번째 기도가 보통 사람들 어떻게 합니까? 이 위기에서 건져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잖아요. 그런데 이들의 기도는 완전 들렸어요. 자신의 안위에 대해서는 돌봐보지 않습니다. 내가 어떻게 되는 것은 바라보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분들의 기도는요,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전파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29절에 그렇게 나와 있죠. 그리고 30절에 보니까 예수의 이름으로 병이 낫게 하여 주시옵시고 표적과 기사가 이루어져서 하나님 나라가 진행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이 우리 삶 가운데, 우리 교회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이 바로 이들의 기도였습니다. 하나님은 이와 같이 자신을 비우고
하나님의 뜻을 감당하는 기도를 기뻐하여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때 하나님은 이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채워주셔서 하나님의 위대한 일들을 감당하게 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에서 보면 하나님께 쓰임받게 된 위대한 일꾼들 가만히 보시면 하나님은 그들을 온전히 비웠어요. 그들이 그때 하나님께서 사용하신 것을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언제 모세를 하나님이 세우셨습니까? 이집트의 왕자로 있을 때? 아니었어요. 그가 살인을 하고 쫓겨나서 미디안 광야에서 40년을 보내고 누가 보아도 쓸모없다고 생각했던 그날, 그것도 80세 노년이 되었을 때 모세를 하나님께서 부르셨습니다. 그리고선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출애굽의 역사를 그를 통해서 이루어 주셨습니다. 여러분, 요셉은 어떻습니까? 그가 애굽의 총리가 되었다고 늘 자랑하지만 그의 출발점을 생각해 보세요. 17세 때 애굽의 노예로 팔려갔습니다. 그것도 자신의 형들에게 버림을 받고 부모도 없고 친척도 없고 단신으로 노예로 끌려간 요셉, 그가 의지할 것은 하나님이었을 때 하나님이 그를 도와주시고 부르셔서 애굽의 총리가 되게 하여 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도 바울의 케이스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도 바울이 정말 자신이 가말리엘이라고 하는 자신의 명문 지파와 백그라운드를 다 버리고 베냐민 지파요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요 모든 것들을 다 자신의 모든 것들을 진토같이 내어 던져서 하나님께 온전히 순복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때 바울을 들어 쓰셔서 기독교 역사에 선교의 문을 여시며 하나님의 크신 사역을 감당하게 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제가 조금 전에 이야기했었던 평양과기대 교수님들이 아마 그런 사람들이 아닌가 생각되어집니다. 아마도 북한이 핵 개발 같은 것들을 할 수 있었던 것은 아마도 우리 크리스찬 교수들이 그들에게 그런 기술을 전수해서 그런 것이 아닌가도 생각되어집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것들을 통해서 복음을 전한 것입니다. 우리가 결과를 생각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 그들이 그것을 다 버리고 들어갔다는 것, 그 자체가 참으로 귀한 것 아니겠습니까? 저는 이것을 딱 보면서 부족할 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이에요. 여러분, 모나리자 그 미술 작품 아시죠? 사람들이 그렇게 이렇게 좋다고 생각하고 명작이라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모나리자 작품을 가만히 보시면 모나리자의 눈썹이 없는 거 여러분 아십니까? 눈썹이 없는 여자를 딱 그렸는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오늘도 여자분들 죄송합니다만 눈썹 다 그리고 오셨잖아요, 그렇죠? 눈썹이 없으면은 막 그리고 어떤 분들은 뭐 그거 귀찮아가지고 문신까지 새기시는 분들이 있는데 눈썹이 없잖아요. 그런데 눈썹이 없어서 모나리자의 그 특징이 무엇입니까? 어느 각도에서도 자기를 이렇게 유심히 쳐다보는 그 미묘한 그 웃음의 그 미소, 눈 미소, 그거를 어느 각도에서 볼 수 있잖아요. 눈썹을 안 그림을 통해서 그 눈을 집중하게 한 것입니다. 부족할 때 다른 것을 하나님께서 드러내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그거 아세요? 제가 예전에 부모님이 이제 보증을 잘못 쓰셔가지고 9살 때부터 이제 쫄딱 망했다고 그랬잖아요. 그리고 나서 나이키 신발 신는 게 고등학교 졸업할 때까지 소원이었는데 나이키는 못 신고 그 나이스 신발을 사주시더라고요. 근데 제가 정말로 이런 얘기하면 안 되는데 제가 운동을 잘하는 게 안 생겼잖아요. 근데 나이키 신발을 신고 있는 2명하고 저는 이제 나이스 신발을 딱 신고서 딱 이렇게 달리기를 딱 했거든요. 보니까 2명이 나보다 훨씬 더 키도 저보다 높고 분명히 이기는 애들이야. 근데 그때 제가요 정말 기적이 일어나서 제가 1등을 했어. 왜 제가 1등을 했는지 아십니까? 죄송한 얘기지만 미안합니다 이런 얘기 해가지고 그때는 이렇게 생각했어요. 죄송합니다. 나이스가 보여지는 것이 쪽팔려서 나이스 신발이 보여지는 것들은 나이키 신발인데 나이스라고 하는 것들이 보여질까 봐
죽기 살기로 딸렸습니다. 그러니까 1등을 했어요. 근데 도저히 이길 수 없는 것이었는데, 제가 그걸 통해서 제가 뭘 느꼈는지 아십니까? 아하, 부족할 때 하나님께서 능력을 베풀어 주시는구나. 약할 때 강함을 주시는구나. 여러분, 부족함이 은혜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안 하시네. 부족할 때 은혜를 주세요. 무엇보다도 예수 그리스도를 한번 딱 보세요. 그분 자신을 다 버리시고 종의 형체를 가지고 인간 육체 가운데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이신데 십자가를 지시고 죽기까지 하나님의 뜻에 순복하였을 때 하나님께서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으로 그를 높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부족할 때 하나님 바라보게 돼요. 부족할 때 능력이 나타나요. 저같이 키도 제일 작고 달리기도 못하는 사람이 달리기도 1등하게 만드는 은혜가 나타나요. 왜요? 부족할 때, 연약할 때. 오늘 여러분과 저의 인생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무엇을 가졌다고 생각하는 사람 하나님은 쓰시지 않으세요. 자기 스스로를 높이고 자기가 스스로 나서겠다는 사람 하나님께는 You have to wait, 더 기다리라고 하십니다. 근데 자신을 비우고 하나님 I'm nothing, 하나님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 정말 저는 연약한 종에 불과합니다. 자신을 내려놓고 아무것도 아니라고 고백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사역을 맡겨주시고 하나님은 그를 높여주시고 그를 위대하게 사용하여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제1사랑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이 땅을 진동시킬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들어쓰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그것이 가능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께 순복할 때 그것이 가능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나의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 자체로 가득 찰 때, 그것이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듯이 성령 충만의 정의죠. 나의 모든 것을 다 비워놓고 하나님 말씀으로 충만할 때, 그때 하나님은 내가 할 수 없는 일을 하게 하여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때 우리가 하나님의 위대한 주역으로 그 하나님의 놀라운 영향력을 끼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